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 침례교회에 오면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안 할까요? 축도를?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쯤 지난 일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있다가 삼성역에 있는 어느 호텔의 신우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회자인 신우회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설교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뒤에 와서 쭉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려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축도를 한 것이 아니라 폐회 기도를 하고 끝냈습니다. 물론 기도 내용 속에서는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축도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를 배웅하던 신호회 회장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축도를 하지 않으시나 봐요. 네, 저희 성서침례교회는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서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는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를 왜 하지 않는가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기성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침례교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왜 안 하는가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왜 축도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도란 무엇인가요? 축도가 뭘까요? 이 축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예배의 맨 끝기도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성도들을 향해 복을 기원하는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거기다 가운을 걸치고 이제 그렇게 축도를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뭐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케 어려운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도 힘들 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성공과 형통을 위하여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살기 원하며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고 끝나면 뭔가 많은 복이 내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축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신우회에서 설교가 끝나고 사회자가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다고 하니까 말씀은 못 들었어도 축도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쭉 들어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축도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도 카톨릭의 누룩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이런 축도를 교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축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구절을 이제 근거로다가 축도가 있다 해서 축도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축도를 했기 때문에 축도는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축도가 무엇입니까? 축도가 무엇입니까? 장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정장복 교수님은 축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행위이며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축도의 유래와 행위자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 예배 순서의 끝부분에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을 선언하는 강복선언, 이게 축도입니다. 강복선언이라는 순서가 있다. 축도의 유래를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전에 대한 제반 법규를 준 후 제사장 아론과 그 계열에게만 허락하신 사역이다. 이 축도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가장 활발히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주는 선물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 단순한 개인의 바람이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본다. 실제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손을 올려 복을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사도들에게 이르러서는 축복의 내용을 일반 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구체화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축도는 사도적 전승을 받은 교회의 감독과 교보들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도적 전통으로 예배의 결론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이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 363년에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이단들의 축도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예배 순서로서의 축도를 존엄한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후기의 신학자들은 축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은사로 이해하였다. 축도의 자세는 역사적으로 두 형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두 손을 드는 것과 그러니까 일반 기성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와 성공회가 이렇게 하고 있죠. 중세 교회를 비롯하여 현재 구교에서는 축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제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해하고 강복선언이라 칭하면서 예배에서 실천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전의 상징적인 해석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였기에 축도를 더욱 소중한 부분으로 간주하였고 그 정신은 현대의 세계 개혁교회에서 개성되어 목사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축도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복한 것이 기원이고 바로 이후 천주교 사제들이 강복선언, 축도로 이어졌고 개신교회가 이어받아 루터, 칼빈 등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천주교에서 종교교육을 이어받은 교회들은 축도를 하지만 반대로 종교교육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온 성경적인 교회들, 카타콤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며 그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교회들,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가톨릭의 탄압으로 중세시대에 5천만 명이나 죽은 그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바이블 빌리버들, 침례교회들, 재침례교회들은 축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것은 먼저 목사만이 축복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축도를 목사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데는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개념이 은밀히 들어 있습니다.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을 축복하거나 저주한 기록들을 근거로 자기들도 성도들에게 복을 빌 수 있고 또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 목사의 직무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혼동이요, 오류요, 잘못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오히려 성도들을 돕고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양육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요 장로요 목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이것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천주교의 사제나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정된 세대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함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축도가 목사의 고유한 권한을 가진 것이며 구약의 제사장, 천주교의 사제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만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미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서로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서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성도님들이 목사를 축복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목사가 가운을 입고 축도하는 그런 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는 천주교의 잘못된 누룩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들의 축도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